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능력이 곧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마무리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아버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어느 곳에나 계시다. 어느 곳에. 내가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 기뻐할 때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이시다.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다 포함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 젠더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만 하냐, 어머니라고 하죠. 그냥 어머니 교회가 있잖아요. 참 이게 그냥 아담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기뻐할 때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신음하고 아파할 때도 그 작은 신음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기도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뭐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물 좀 갖다 드리시고. 예. 나도 기침 나올라 그러네. 자, 거룩하시다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곡조를 붙여서 그렇지, 이 찬양은 곡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자비를 잃지 않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 꽃들을 보면서도 어머, 야, 하나님, 얘 이름이 뭐예요? 요즘은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와, 진짜 꽃을 보면서 진짜 꽃 같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할 때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짱이야, 우리 엄마 아빠 제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만큼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지갑 있는 거, 야 저기 아파트 있는 거 너 줄게 막 이런 거 하고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더 주고 싶잖아요. 다 해주고 싶고. 그런데 입 이만큼 빼밀고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빠가 해준 건 뭐 있는데, 맨날 이러면 어떡하고 싶어요 그거? 응? 저 팰 수도 없고 말이에요. 참 속상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통로가 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뭐 쭉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거 뭔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내 죄를 먼저 사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상대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앞에가 빠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기억하오니, 요게 빠졌어요. 우리 했잖아요.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요렇게 지금 시작하는, 이걸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부담이 팍팍 오세요? 아니면 막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유하시죠? 그런데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제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원어를 써요. 주로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는 저기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으로 향해서 내 삶을 들이지 않고 꼭 엉뚱한 대로 관역 바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그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죄 지은 삶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페이레마라고,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이레마. 달라요. 오페이레마는 재물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재물 때문에 지은 죄를 오페이레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재물하면 돈만 생각나죠. 모든 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단어 자체를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누가는 또 이 본문을, 누가는 이 기도를 하마르티아라고 썼어요, 죄를. 근데 마태는 지금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걸 재물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재물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마태가 세관이었으니까 재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재물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얘기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왕 앞에,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 다 잃어버려,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재물이라고 해요. 재물. 자, 그러면 재물하면 돈만 생각하죠. 자, 우리는요, 그러면 이걸 재물이라고 말하면 재물의 빚진 자, 이것을 그래서 재물로 표현해 가지고요, 센이라고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빚이에요. 빚. 누군가에게 빚졌다 이런 거 하잖아요. 재물의 빚을 지고 빚졌다 이러죠. 빚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빚을 진 사람을 내가 사하여 준 것,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빚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는 이 본문 해석이 안 돼요. 빚이에요. 빚.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빚 많으세요? 빚이 왜 아멘이 나오냐? 빚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돈, 재물. 그래서 마태는 이걸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모든 삶이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목사님들이 헌금 얘기를 하거나 재물 얘기를 하면 시험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재물 일단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자, 저기 푸릇푸릇하죠? 제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겠어요? 광합성을 막 받아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 숨 쉬잖아요. 자, 한 번 마실 때마다 10원씩만 내세요.
너무 많아요? 1원. 1원보다 낮은 건 없잖아요. 1원씩 내면 얼만큼 사실 것 같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지금 하다가 그냥 숨 넘기고 가야 되겠네요. 부자는 오래 살고.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님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 누구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기업의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조금 더 쓰자고요. 1,000원 숨 한 번 마실 때 1,000원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아무리 재벌이어도. 아니, 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 한 번 쉴 때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이 돌아갈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저기에서 나오는 모든 산수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으로 누구에게나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빚 지셨어요? 빚 안 졌어요? 많이 빚졌죠? 응? 많이 빚지셨죠? 이거 대답하셔야 오늘 설교가 나가요. 빚지셨죠? 이게 빚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무 쉽게 설명했다. 이게 빚의 개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의 빚의 개념이, 죄의 개념이 빚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빚진 자, 사람들하고 살면서도 이제 사람으로 와봅시다. 사람으로 와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있죠? 집에 가시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죠.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빚 졌어요? 안 졌어요? 이러면 재물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걔네들한테 뭔 빚을 졌는데? 나는 돈 빌린 적 없는데? 나는 빚진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 내가 진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지금 옆에 있는 내 배우자에게도 얼마나 내가 빚진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도 내가 얼마나 빚진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페이레마, 죄, 빚,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당연한 것은 없다. 나는 빚진 자이다. 가족들에게도 빚진 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에게도 빚진 자고, 내가 마시는 물 한 잔에도 빚진 자고, 모든 것이 빚진 자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짓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 그 빚은 내가 늘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삶에. 그건 뭐예요? 나 빚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빚진 게 없어 이 세상에. 난 당신한테 빚진 게 없고 너희들한테 빚진 게 없어.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래, 나는 빚진 게 없어.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빚진 존재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딱 있는 순간부터 빚지기 시작한다. 이 세상으로부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빚 지셨지만 곧 갚아주실 겁니다. 시작. 오늘 빚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 나가실 때는 빚 놓고 가시면 안 돼요. 빚 다 갖고 가셔야 돼요. 빚 주고 나가시면 안 돼요. 빚 갚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이 간구가 맨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 본문을 그대로 영문 성경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나도 빚진 자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빚진 자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삶 속에 살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탕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탕감받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요?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저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탕감받은 그 기억이 있어야 돼요. 이 기억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치매가 옵니다. 영적 치매. 저희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국교회에 아주 영향력을 주셨던 한경직 목사님 들어보셨죠? 한경직 목사님이 생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가요. 근데 그 제자들은 신학교 교수들, 목회에도 그 대표적인 분이 소망교회를 담임했던 곽선희 목사님. 그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때 강의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 명절에도 어르신을 뵈고 왔는데 이런 말을 합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강의 시간에. 곽 목사, 예수 잘 믿으시게. 매번 갈 때마다, 매번 뵐 때마다 그분의 입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예수 잘 믿으시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화가 나더래. 도대체 나는 목사고 신학교 교수고 목회 이렇게 잘하고 있고 나한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본인이 깨닫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정말 이것은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6살 때 6살 때 옛날에 저희 집에 있고 그 옆집에 할머니 집이, 다른 이웃집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안채는 이렇게 슬랍으로 올렸는데 이쪽 그 사랑방 쪽은 초가집이었어요. 옛날에는 초가집이 많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 신홍지 346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린 6살짜리 용구가 건불을 처마 밑에, 그 초가집 처마 밑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름에는 불을 안 떼지 않습니까? 불을 안 떼니까 밖에서 떼잖아요. 밖에서. 방이 뜨거우니까 밖에서 장작 집혀서. 그런데 그거를, 그 불씨를 가지고 후 불다가 여기도 대보고 저기도 대보고 불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는 불 잘 지피는데 하다가 이걸 가져다가 그 직물에 넣고 후 근데 불이 안 붙어요. 친구랑 둘이서.
불이 안 붙어요. 그리고 얘는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넣어놓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저희 마을의 중턱에, 산 중턱에 하면 공판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재판을 했어요.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판제에 가면 판판합니다. 이렇게 가을에 누우면 잠자리가, 푸른 하늘이 있고 잠자리가 막 진짜 아름다워요. 거기로 올라가서 실컷 놀고 있는데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이야! 막 사람 난리.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는데 친구랑 둘이 놀면서 나중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내 잘못이다. 큰일 났습니다. 친구는 당당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가 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친구는 집에 가서 일렀을까요? 안 일렀을까요? 난 그 자식이 싫어요. 집을 못 가고 상여집 있죠? 상여집이 있잖아요. 시골에 하나씩. 상여집 잘 안 가잖아. 무섭다고. 근데 상여집이 제일 그 햇빛이 잘 드는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조금 여름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찾을 것 같아가지고 상여집 가갔어. 내가 그때 죽음에 대한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움츠리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그런데 막 형이 와가지고,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영구야 귀에 다 들리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 더 숨어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오신 거예요. 오셨던 데를 또 온 거지. 저기 형들이 지나간 길은 영구야. 그런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당연히 나가야죠. 이거는 엄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퍼쩍 안고 나는 이제 엄마 품에서 막 우는 거야. 6살짜리가 막.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형들이 눈빛이 장난이 아니야. 누나도 마찬가지고. 눈이 위로하려면 큰일 난 거예요. 집이 다 차버렸으니까 그 초가집 한 채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해? 애 밥 안 주고. 그럼 우리 엄마가 알았어요. 그러면 밥을 가지고 상 차려가지고 먹으라고. 형들이랑 누나들은 이러고 있는데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눈물방 콧물방 하면서 배는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막 먹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형 누나들한테 너희들 용구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뭐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으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막 아주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어둠 속에 있고 나는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 아닙니까? 그래서요, 지금도 아버지의 그 경험이, 아버지의 그 또렷한 그 두 메시지가 6살짜리가 들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막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너 임새끼 죽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의 그 두 마디가 제 삶을 딱 지배해 버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요, 잔잔한 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잘못을 했잖아요. 그때는 더 담담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셔야 됩니다. 18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띄우셨나요? 띄우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겠죠? 늘 불평과 불만과 이 세상에서 묶으려고만 하고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도 묶고 풀지 않고, 관계도 묶고 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다시 열어서 이 본문을 열어서 보세요. 내 안에 불평이 쏟아지고 계속해서 억울함이 막 올라올 때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묶인 것은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운동화끈이 풀어진 것은 묶어주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묶고 있어요. 하나님은 운동화끈을 묶어주기를 원하는데 막 풀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오늘 빚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모든 것에 빚졌어요. 다 빚진 존재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그 빚진 자의 의식을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래서 이 18장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로 넘어갑시다. 23절. 그러므로, 저기 앞에 못 찾으신 분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결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쇠말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유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사는지는 자유예요. 그러나 반드시 인생의 끝에는 쇠말 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요즘 1차적인 셈이 뭘까 살아있을 때 생각을 해요. 부모에게는 1차적인 셈이 뭐냐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1차적으로 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지금 새놈 다 하나도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안 보고 얘기할게.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교회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 부부가 살아왔던 삶의 첫 번째 셈은 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정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1차적으로 셈을 받는 거예요. 2차적인 셈은 황혼에 이르릅니다.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 쉬운 선택하지 마세요. 요즘은 황혼이 되어도 왜 이렇게 흩어진대요? 뭐 모래알이에요? 왜 나이 들어서도 그냥 흩어지냐고요, 자꾸. 그것도 셈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열심히 돈을 벌어다 주니까 열심히 뭣도 하고 하더니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더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고 딱 일어나니까 남편이 일어나니까 오늘도 눈 떴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셈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셈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용서받은 자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두 번째는 인생은 사람에게 받을 빚보다 내 주변에 있는 불평을 늘어놓고 사람에게 받을 나 이 빚 받을 거 있어, 빚 받을 거 있어, 나 저 사람한테 이럴 거야. 사람에게 받을 빚보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빚진 존재인지 그게 눈이 열려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에서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속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실천했다는 얘기죠. 앞에 기억한 거고 그 다음에 실천한 거예요.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실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삶의 자리에 옮겨놓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18장 2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뭐를 잡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목 잡고 막 흔들어요. 그런데 여기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그러나, 여러분 이 밭이라고 하는 그러나 앞에 말을 참 안 듣다가, 칭얼맞게 안 듣다가 뭔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그러나가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면 너의 인생이 풍요롭고 이렇게 이른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나 하면 그 뒤는 어떻게 나와요? 성경이 형편없죠? 그 다음은 이제 그러나, 이 다음이 그러나 앞이 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임금님에게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도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가정 전부 무너지는 거죠. 다 팔아서라도 당장 갚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엎드려서 제발 하나님, 저 임금님, 제발 제가 갚을 터이니 제발, 막 사정사정했죠. 임금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아예 그 빚을 탕감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탕감시켜 주셨어요. 언제 갚아라가 아니에요. 탕감을 시켜 주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형편과 그 사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탕감해 주셨다고. 지금 이 탕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탕감받은 그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누가? 그 동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임금님의 신하예요. 그런데 자기와 동료야. 신하예요. 자기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참 어리석죠? 일하도록 해야지 왜 옥에 가둬요? 나 이분 본문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 왜 옥에다 가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야, 여기도 일자리 있다, 여기도 일자리 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라, 이래야 되는데 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럼 어떻게 일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동료들이, 그러니까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임금님 신하들이 봤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삶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용서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치매라고 그래요. 치매. 예수 잘 믿으시게 그러셨던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얼마 기간을 두고 치매가 오셨어요. 약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연세가 100세, 그때 당시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셨죠. 지금이야 뭐 100세 이러면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만 사람도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갔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분의 입술에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람을 보면서도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까지 내가 기억해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치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감격은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 사람처럼. 그러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멱살 잡는 거죠.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이 사람 멱살 잡고 저 사람 안 되면 이 사람 멱살 잡고 계속 영적인 멱살을 잡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신약의 사람 얘기 안 할래요. 요셉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비참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노예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그게 별의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노예로 사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앞길은 불확실하고.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우리가 생각하니까 국무총리 됐다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요. 노예에게는 지금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자, 읽으십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뭐라고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지금 한참 젊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영성을 가진 요셉이었다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이 여인, 그래 동침 한번 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but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나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내 자존심, 내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미래에 대해서 보장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불벼락을 내리든지, 너 요셉 건드렸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막 저 미사일 한 대 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감옥에 또 들어가. 노예에다가 거기서도 더 떨어져. 이제 진짜 바닥이에요. 바닥엔 감옥에 떨어집니다. 감옥에 떨어져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23절,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걸 그냥 읽으시면 이게 어떻게 용서받은 자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삶을 옮겼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감옥의 밑바닥에서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간수장은 요셉을 또 발탁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반드시 삽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서도 잊지 않은 세 가지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책임의식입니다. 이 시대에 책임의식이 너무 없어요.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죠. 저희 집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렇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가정에서는 가장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 다 손가락 빤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가족 먹여 살린다. 그게 맞죠? 자, 최근에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매거진에 나오는데 흉기를 찔러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 한 갭이 빌려주지 않겠어요? 담배 한 갭이 빌려주지 않는다라고 칼로 찔러버렸어요. 이런 무책임한 세상이에요, 이게. 담배 필 능력이 안 되면 안 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생명을 죽여요? 이유가 정신적으로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파괴적인 어떤 저항을 하거나 뭔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했거나 그게 아니라 담배 한 가지 지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대요. 없는데요. 요즘 담배 안 태우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담배 없다고 칼로 찌릅니까? 이런 무책임한 세상이에요, 지금. 요셉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밑바닥까지 갔어도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인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노예로 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까지 떨어져.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감옥에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섬긴 것이 결과가 나중에 나오죠. 그 간수에 거기에 들어온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그냥 요셉하고 이야기했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거기서 우울증 와가지고 내가 내 인생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감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우울증 왔다고 하고 이러고 있었으면 그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대화 한번 했겠냐고요? 못했어요. 충분한 대화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억하죠?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분량이 딱 차고 그 그릇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 요셉을요 그 고난 속에서 뭘 가르쳤냐면 경영학을 가르쳤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쓰시잖아요. 이 전 세계의 돈줄을 요셉에게 맡기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에게 경영을 가르쳐 주세요. 그곳에서
요셉은 그 밑바닥을 치면서 거기서 정치학을 배웠어요. 간수장, 술 맡은 관원장, 이 수 없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웠어요. 그러니 경영과 정치, 교육 전부 다 거기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요. 답답할 때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다라고는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요셉은 두 번째로 격려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도,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죄인끼리인데도 그들을 격려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요. 막 자기 혼자 숨어가지고 무슨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지랖이 장난이 아니죠? 막 그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격려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가정은 힘든 곳이잖아요. 다들 삶의 자리에서 전쟁터 나가가지고 지쳐가지고 오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막 전쟁터 나가서 칼 휘둘르다가 화살 한 대 맞고 오신 분도 계시고 막 오셨는데 위로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이 돼야 되죠. 가정은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코 좀 골지 마! 나는 너하고 못 자!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의 잔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들리십니까? 남자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 아멘 안 하네? 남자 머리 안 좋아. 남자는 단순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담아 듣는 것이 지혜야. 여러분, 아내가 나 망하라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못 믿어요? 따라합시다, 형제님들. 나의 아내는 현숙한 아내이다. 현숙한 아내인 거 믿으시죠? 그러면 그거를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나를 사랑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하기 쉽지 않은 말을 나한테 해주는 말, 고맙고 감사하고. 아멘. 이게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책임의식, 격려의식, 마지막 의식, 지체의식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 감옥에 가면서도 잊지 않은 게 있습니다.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의 전 존재를,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형들 믿고 막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 풀어지잖아요. 풀어지고 나중에 형제들을 품고 이것을 민족을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뼈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어디로 가져가라? 가나안 땅. 내 선조 10조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이 있는, 아버지도 거기에 장례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내 뼈를, 너희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보낼 때 꼭 기억해라. 내 뼈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묻어줘라. 할렐루야. 이게 지체의식입니다. 내 뼈가 이 애굽 땅에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이 공동체의,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내가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속에 지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뼈를 그곳에 묻어 주십시오. 옛날에는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일 무섭긴 해요. 뼈 묻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뼈 묻겠다고 안 하셔서. 그런데 오늘은 뼈를 묻어 주십시오. 아멘 안 하네? 뼈를 묻어 주십시오. 그것이
요셉에게 주신 자신이 빚진 자로서 살아갔던 삶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 이 수없이 많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에게서 우리는 빚졌어요. 그리고 저 푸른 나무들, 꽃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도 빚졌어요.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 속에서도 빚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곁에 있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나는 빚졌어요. 이 빚진 자의 생각이, 기억이 잊어버리면 나는 허공을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이 떠도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뼈가 가나안 땅에 다시 묻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뼈 묻자. 시작.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다 다시 내 열조와 함께 그곳에 잠들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선물인 걸 알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내가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빚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